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레위기 12장과 15장을 보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수요일 날 보도록 하고요. 오늘 12장과 15장 말씀 나눌 텐데 12장과 15장 말씀 가운데 오늘 보실 먼저 읽고 몇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교회 차량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교회 차에다가 예수서당교회 이름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십자가를 이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차량 이름을 명판을 박으면서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 한번 의논해서 작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는 부산에 계시는 강부자 권사님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부터 해서 디자인을 좀 적당하게 잡아서 공사를 해볼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없고요. 더위와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 이렇게 하면은 죽고 나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것이 소망이죠.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의 십자가를 위하여 헌금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감사 헌금과 또 12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갚을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손은 크시오니 그 크신 손으로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위로를 그 가슴으로 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남녀의 유출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남녀의 유출에 관한 규례. 자, 이 유출이라고 하면은 몸에서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부정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 또는 여러 가지 고름이라든지 좋지 아니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속에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 다른 것이 섞여 나온다든지, 또는 뭐 대변을 볼 때 뭐 다른 것이 섞여 나온다든지, 하여튼 이 안에서 배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히 성경에서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아니하는 이 유출, 이 피, 그렇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돌아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육체에서 나는 유출보다도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유출은 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유출에 관한 규례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12장과 15장으로 이렇게 뛰어넘었는데요. 조금 유출에 관한 부분에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올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될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오해가 있는 말씀이죠. 자, 무엇입니까?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는 부분에 있어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33일과 66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남녀의 차별이냐 남녀의 구별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요즘 시대의 이슈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왜 남자는 33일이고 여자는 66일이냐?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아니냐?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자를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다. 자,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요, 출산할 때의 유출은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남자가 많을 때도 있고 또 여자가 많을 거예요. 그는 그때 또는 출산하는 여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33일이고 66일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부정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차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는 차별로 볼 것이냐, 구별로 볼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차별이라기보다는 구별의 그 뜻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요? 여인을 위하여서 이 규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산열이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 요즘 얘기하면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후의 이 산후풍이나 여러 가지 그 몸을 보호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죠.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하나님의 벌이 아담 범죄 이후에 있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보세요.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33일 동안 부정하지만 그 33일을 또 지내는 동안에
33일 동안 지낸 동안에 3절에 보면은 8째 날에, 그중 8째 날에 남자 사내 아이의 뼈를 베는, 다시 말해서 또 한 번 피를 흘리는 사건이 그런 할례를 행하는 일이 있죠. 자, 이 일과 또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저 66일 동안 그 산혈이 깨끗해지기를 여인은 기다리지만, 또 한 번 뭐냐면 이 여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 또한 이후에 출산의 고통을 또 겪어야 하는 거죠. 유출을 또 겪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똑같다, 평등하다라고 말해요.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여자아이는 할례가 없잖아요. 또 한 번 피를 흘릴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내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8일 이후에 사내아이의 표피를 빼서 또 피를 흘리는 일을 또 진행해야 되는 규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3일과 66일에 대해서 이거는 불평등이다, 차별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다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남자아이를 낳으면서 인부가 유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또 이 아이는 할례를 통해서 유출을 2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아이를 낳았을 때도 출산했을 때 유출과 장차 이 아이가 또 유출하게 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부분에서 횟수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피를 보는 횟수가 2회가 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피를 보는 횟수가 1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을 때에 이것은 차별이라고 보지 않냐고 구별이다, 다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간을 주시는 것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출산한 이후에 그 몸을 잘 보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녀 차별로 해석하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출은 피할 수 없는 유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신체가 상하고 부정하여져서 흘리는 유출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유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성경 가운데서 유출이라고 하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호감과 비호감 가운데 중립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립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5절 인부가 출산, 산모가 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녀차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별을 두고 있는 이 부분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서 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유출에 대해서 정결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기간은 남자아이가 33일이고 여자아이가 66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규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날짜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산모들이 66일 쉬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33일 쉬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자제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아이의 출산에 대해서 훨씬 더 배려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로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자, 여기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한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출산한 것이 죄가 아닌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누구를 위해서 속죄제겠습니까? 출산한 아이를 위한 속죄제죠. 산모나 또는
아이들의 아버지의 속죄제가 아니고요. 이 속죄제는 아이를 위한 속죄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물론 뭐 어머니와 아버지의 속죄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속죄제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전한 차이가 있죠.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태어나는 생명을 가지는 아이, 여자의 몸에서 나는 모든 사람, 모든 남자나 여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출생한 아이들, 신생아들을 위한 속죄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의 날이 끝나는 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33일,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66일이 지난 이후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된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산열,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몸에서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출산을 통해서 유출한 여인에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여인에게는 큰 위로를 주게 되고 또 그 여인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위한 규례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해요. 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여져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정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출산을 축하하고 또 위로하는 그 고통을 위로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15장에 보면 이제 몸의 유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더럽다 또는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당사자가 건강하지 못하다. 우리가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에 그 환자를 격리하잖아요. 바로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유출을 한 사람이 몸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죠. 연약한 상태고 아픈 상태니까 유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부정해졌다. 약해졌다. 유출을 하는 자는 약해졌다. 자, 그럼 성경에서 신약이나 구약을 통틀어서 약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 확실한 거죠. 그러나 이 구약의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부정하다는 의미를 배척하고 내쫓고 격리시키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중하게 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환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유출병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면 제사장에게로 찾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지만
제사장은 그들을 뭐 할 수 없다? 멀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까이에 두고 가까이 오게 해서 관찰하고 치료하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맡았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5%도 안 되기 때문에, 그죠? 5%도 안 되기 때문에 다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유출이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해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의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출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다, 도와줘야 될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정하다는 의미에서 연약하고 약해졌기 때문에 격리해야 된다, 따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필연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생명에 대해서 멸시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런 부분은 이 사람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자, 뭡니까?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흘러나오든지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이런 부분인데, 하나의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의 예가 뭐냐면은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흘러나오는 것이 막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여드름과 같이 이렇게 고름 주머니가 생기는 것이죠. 피부 바깥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지 못하고 막혀서 뾰루지와 같이 불룩하게 튀어오르고 또 그게 또 살이 연하여져서 고름 주머니가 생기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유출병이다. 그래서 밖으로 탁 터져 나오지 않더라도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 이런 것까지도 유출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여드름이 좀 심하더라도 이것은 유출병에 해당한다라고 먼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판단된 사람들은 자,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해. 그가 있는 모든 침상이 부정하여졌고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여덟까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하루 동안 부정할 거예요.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함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죠. 자, 근데 이 함께 하니까 옆에 함께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니까 정작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을 더 멀리하고 사람들이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 오히려 더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가까이 하되 또 그 가까이 한 사람들의 위생 또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자, 물로 씻고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인데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해요. 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은 다 벗어서 씻고 빨아야 되는 거죠. 또 뭐 심하면은 그 옷은 버려야 될 수도 있고요. 태워버리는 거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 이게 참 나쁜 행위죠. 멀쩡한 사람끼리 침을 뱉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을 뱉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나쁜 행위지만 유출병이 있는 자가 본의 아니게 튀기게 할 수도 있죠. 뭡니까?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또는 기침을 한다든지 또는 병 간호를 하는 와중에 피를 토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옆에 밀접해 있는 사람에게 오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도록.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시절에 밖에 나갔다 오면 깨끗하게 씻는 것이죠.
밖에서 입던 옷들은 벗어서 놔두고 집 안에서 입을 때는 집 안에서 입는 옷으로 또 그렇게 입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여서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환자를 이송하거나 옮기는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 또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여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삼가하라.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기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격리를 시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또 제2, 제3의 사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격리 방법이라든지 치료 대체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병상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이 환자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심각한 상태를 이제는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는 바이러스 자체의 안정기에 들었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심각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얘기죠.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2차, 3차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감염이 되었을 때에 약을 먹고 치료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방치하기 위한 부분이고, 바로 이 11절에 관한 부분은 중증으로 자신의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코로나 증상이 있고 열이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그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심하지 않고 내가 참을만 하니까 그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사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출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몸을 씻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유출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지 아니하고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늘 하던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가 될 수 있고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유출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흡수하게 되면 그 질그릇 그 틈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다. 자, 근데 이 나무 그릇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 그릇에는 유약을 칠을 하고 해가지고 보호되기도 하고, 또 나무 그릇은 또 삶을 수도 있잖아요. 물에 끓여서 삶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씻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유기, 사기가 나와서 이 나무 그릇조차도 다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 고대 구약 시대에는 나무 그릇은 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한 것은 질그릇과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깨뜨린 것이 옳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13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1회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라. 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이제 유출이 나왔어요. 유출이 났고 나면 이 7일 동안을 더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나았는지. 그리고 8째 날에는 산배들기 2마리나 직부들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라. 자, 뭡니까? 7일이 지난 이후에도 이게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이 되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것이 제사장에 보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 환부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유출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인정해서 백성들 사이에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정하여졌습니다.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보여져야 되고요. 또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물론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출병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속죄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어떤 그 죄로 말미암은 그 부분도 있지만 유출병을 앓는 동안에 바깥 출입을 못하고 격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다시 말해서 뭐 절기 예물이라든지 뭐 제사를 빠뜨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로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쁜 일이 있어서 뭐 어쩐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속죄제라.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적용한다 그러면은 뭐 요즘 시대 바쁘니까 주일날도 직장에 가야 하니까 직장 가는 것 때문에 주일날 빼먹었다. 그렇다면 뭐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어쩔 수 없다. 누가 왕이냐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다. 누가 왕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쩔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를 빠뜨렸으니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목회자가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빠뜨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특별한 이런 일이 없으면 뭐 제사를 예배를 빼먹을 일이 없죠, 목회자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 또 목회자보다는 또 성도들이 훨씬 더 또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낫다라고요.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제일 나은 거죠. 어떤 뭐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했을 때도 마찬가지. 자, 이와 같은 일은 뭡니까? 정결에 관한 부분이죠. 이런 그렇지 아니하고 문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성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설정한 사람은 뭡니까?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매춘을 하는 여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매춘녀는 뭐요? 하루에 한 남자밖에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매춘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매춘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불법적으로 매춘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쁜 손들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매출을 하는 경우는 한 남자만을 상대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루 저녁에. 그리고 요즘은 뭡니까? 스와핑이다, 집단 성행위부터 시작해서 동성,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이 부정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문란한 거죠. 부정을 떠나서 최악이죠, 최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길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 줄 잘 알죠.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씻고 다시 정화해지는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앉았던 자리와 그가 누웠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부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는 눕는 침상을 다 부정할. 자, 여인이 1회 동안 유출을 해서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한 동안에 만약에 동침을 하게 된다 하면은 그 남자 또한 1회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여인의 1회 동안의 유출 기간 동안에는 동침하지 않는 것이 여인에게도 좋고 또 남자로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계속되면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자, 보통 유출의 시간을 훨씬 넘어서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면 그 유출되는 모든 기간들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동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죠.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조심하라는 말, 그리고 보호하라는 말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것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출이 끝나야 되는데도 계속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럼 몸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냐고 또 격리를 시켜주고 보호해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도 배려하지 않냐고 막 노동을 시킨다든지 일을 시킨다든지 또는 성행위를 시킨다든지 매춘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결국은 그 여인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여인들에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는 것은, 이 사람은 환자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려주는 것은 굉장한 배려고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동안 지켜보다가 괜찮으면, 괜찮아진 상태에서 1회 동안 또 지켜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은 뭡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또 일주일 동안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이제는 다 나았구나, 또는 그 바이러스의 세력이 약해졌구나, 이제는 소멸되었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8째 날에는 또 여전히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속죄제를 드려라. 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속죄 예물로 드린다. 우리는 흔히 이런 부분들을 감사 예물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데, 사실은 속죄제를, 이 감사보다는 속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프게 해서 나는 못 드렸습니다. 이건 원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할 때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굳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는 11조를 안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변명의 것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못했던 것들, 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내가 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혹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훨씬 더 성숙하고 굳은 신앙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을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여. 자, 이것이 지금 유출병, 남녀 유출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먼저 그들을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규례하신 대로 뭔가 격리를 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뭡니까? 불안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해방되도록 해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사장 복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임무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아픈 자들과 유출한 자들과 너희들이 고통을 함께 하라. 그들 가운데 그들이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자,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낫게 해주세요. 물론 낫게 해달라고 하는 서원의 부분에 있지만 나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쉼과 안식을 취해야 할 유출병을 가진 환우가 먼 길을, 지금처럼 교회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멀단 말이에요. 억지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하는 부분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환우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막에 들어오는 그런 수고와 어려움을 억지로 당하지 않도록 하라. 자,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자,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오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우는 잘 치료하는 것이 옳다. 아픈데 억지로 예배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는 일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일이고,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빼앗는 일이다. 아파 죽겠는데 억지로 교회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 뭐요?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는 안 드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는. 자, 32절에 보면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대한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요? 이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요? 내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살피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녀 유출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통해서 치료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출을 하는 가운데 성전에 나와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유익을 끼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요, 그 어려운 몸을 꾸역꾸역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장하다, 잘한다,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오는 것이 맞죠.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억지로 나오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부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을 끼칠 수가 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회 예배에 억지로 마스크를 쓰고 2중 3중을 쓰고 억지로 나오면 그것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줘야 되고 또 나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억지스러운 비상식적인 또 비효율적인 또 비의학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둔갑하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유체병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시키고 따돌리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우리가 돌봐줘야 하고 신경 써줘야 하는, 그리고 그들이 치유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치유됐을 때에 그들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소문을 내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보면은 오늘은 유출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규례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번 수요일날 나오는 얘기는 정반대. 유출병을 가진 사람들이 유출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보아야 할 때, 이것이 맞물려져서 얼마나 사회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녀 유출병이